하루가 끝나고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은 상처, 내일에 대한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피곤한데도 깊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낮에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이 말씀은 단순히 잠을 잔다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쉼, 염려를 넘어서는 참된 평강,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힘들고 울던 날이면 어머니 품에서 잠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드리는 기도 또한 그러합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고 평안이 임하며 우리는 깊은 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통해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눈을 감았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밤이 되어 고요히 누우면 온갖 생각이 몰려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오늘의 실패는 어떻게 만회할까?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하는 자책과 불안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불안하여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이런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 이 말씀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인간의 실존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안전을 보장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활발했지만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내일을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문제는 회사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제 안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 힘으로 버티려 했던 게 문제였어요. 그의 깨달음은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도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은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피곤하다고 기도를 생략하지만 사실 그 피곤함을 이기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 없이 잠들면 불안이 틈타고 기도와 함께 잠들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문제의 해부는 이것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기 전 드려야 하는 기도의 이유이자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친 인생을 향하여 하신 가장 따뜻한 초청입니다. 특별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위로의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십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에 만족이 없고 오히려 실패와 후회가 무겁게 눌러옵니다. 사람 앞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로는 억눌린 걱정과 스트레스가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그 무게를 우리는 혼자 감당하려 애쓰지만 결국 더 지치고 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가 홀로 지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주님께 가져온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로 내 마음을 토해내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실제적인 영적 행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 성도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는 늘 불안해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권유로 잠자기 전 무릎 꿇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디 하다 졸음이 와서 끝나기도 했지만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약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에 없던 평안과 감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면제가 아니라 기도로 잠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우리도 오늘 밤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을 외면하지 말고 기도로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눈을 감으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둡던 생각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 곧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적용은 명확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무거운 짐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며 그 품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밤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확장 구절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이 말씀은 단순히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장면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이 스스로 풀밭을 찾아가거나 스스로 안전한 물가를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야만 비로소 푸른 초장에 이르고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만 물가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평안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몸은 눕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여 뒤척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초장에 눕는 양처럼 편안해집니다. 눈을 감아도 내일이 두렵지 않고 오늘의 실패가 나를 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자주 들었던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밤마다 생각이 많아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느 순간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는 시편 23편을 잠자기 전에 기도로 삼아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마음속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달래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잠들기 전 단순히 휴대폰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잠자리는 단순한 육체적 쉼을 넘어 영혼의 안식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잠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워 쉼을 얻으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방은 초장이 되고 우리의 침대는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묵상할 확장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행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고 앞날은 불확실했지만 그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염려입니다. 오늘 내가 한 실수, 내일 해야 할 일, 앞으로의 미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불안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며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소한 걱정이라도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평강은 사람의 이성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인해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불안을 이제 맡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주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아직 빚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겼기에 이제는 평강 가운데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염려를 붙들지 말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내일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영원히 회복되는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묵상할 확장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간 제자들은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마음을 붙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안심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곧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눕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은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위로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 병상에서 오랫동안 투병하던 권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권사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 병은 제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을 붙들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제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근심에서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 속에서 오늘 밤 우리는 깊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자기 전 드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평안의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고, 바울은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밤을 지켜주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오늘 밤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은 분명 평안을 약속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도 내일의 문제를 붙잡고 있다면 말씀은 책 속의 글자일 뿐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야만 합니다. 잠자리에 들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전환점이며 불안에서 평안으로 넘어가는 영적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드는 것과 기도하며 잠드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기도 없이 잠드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떨어지지만, 기도하며 잠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어릴 적 밤마다 아버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온전히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제 삶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들기 전 드리는 짧은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단순한 위로로만 듣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서 배운 평안을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와야 할 차례입니다. 잠자리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마음의 위로로만 끝나고 맙니다. 주님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와 묵상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실수와 잘못은 회개의 고백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정리되고 무거웠던 짐은 주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운 방이 새롭게 정돈되듯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통해 깨끗해집니다. 둘째, 말씀을 붙드는 선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시편 23편이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평안을 약속하시는 성경 구절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제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선포는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믿음을 확증하고 영혼은 그 고백 속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내일을 맡기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내일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며 주님, 내일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제 발걸음을 맡기며 주님 뜻 안에 걷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불안한 내일을 평안한 내일로 바꾸는 영적 선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잠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한 침대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잠을 통해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영혼의 새 힘도 얻게 됩니다. 저는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붙잡은 채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면증과 불안이 깊어지자 마음을 돌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조차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기도가 길어지고 어느 순간 그는 주님의 평안 속에서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이제 제 방은 주님의 성소입니다. 침대는 더 이상 불안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품 안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실천하십시오. 고백의 기도, 선포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우리의 밤을 바꾸고 내일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잠자기 전 드리는 기도와 묵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공감하며 시작했고 문제의 해부를 통해 불안의 근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붙들며 우리는 짐을 맡길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과 빌립보서 4장의 평강의 약속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주님의 평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강이 얼마나 확실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기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그 적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고백의 기도, 둘째 말씀을 붙드는 선포의 기도, 셋째 내일을 맡기는 헌신의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밤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피로에서 안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그냥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쉬며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이 주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의 침대가 주님의 품 안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한 줄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평안히 쉬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하루였지만 주님께서 제 곁에 계셨기에 쓰러지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작고 큰 은혜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하루에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제 힘을 의지하며 염려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웃었으나 주님 앞에서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의 교만함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앙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제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는 짐들, 사람들과의 미묘한 관계들까지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감당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저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생각과 불안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제 영혼에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밤 깊은 쉼을 누리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앞으로는 피곤하다고 기도를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기도로 하루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선포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통해 저의 삶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방이 주님의 성소가 되고 저의 침대가 주님의 품 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은 상처, 내일에 대한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피곤한데도 깊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낮에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이 말씀은 단순히 잠을 잔다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쉼, 염려를 넘어서는 참된 평강,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힘들고 울던 날이면 어머니 품에서 잠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드리는 기도 또한 그러합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고 평안이 임하며 우리는 깊은 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통해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눈을 감았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밤이 되어 고요히 누우면 온갖 생각이 몰려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오늘의 실패는 어떻게 만회할까?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하는 자책과 불안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불안하여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이런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 이 말씀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인간의 실존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안전을 보장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활발했지만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내일을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문제는 회사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제 안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 힘으로 버티려 했던 게 문제였어요. 그의 깨달음은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도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은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피곤하다고 기도를 생략하지만 사실 그 피곤함을 이기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 없이 잠들면 불안이 틈타고 기도와 함께 잠들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문제의 해부는 이것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기 전 드려야 하는 기도의 이유이자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친 인생을 향하여 하신 가장 따뜻한 초청입니다. 특별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위로의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십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에 만족이 없고 오히려 실패와 후회가 무겁게 눌러옵니다. 사람 앞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로는 억눌린 걱정과 스트레스가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그 무게를 우리는 혼자 감당하려 애쓰지만 결국 더 지치고 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가 홀로 지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주님께 가져온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로 내 마음을 토해내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실제적인 영적 행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 성도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는 늘 불안해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권유로 잠자기 전 무릎 꿇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디 하다 졸음이 와서 끝나기도 했지만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약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에 없던 평안과 감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면제가 아니라 기도로 잠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우리도 오늘 밤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을 외면하지 말고 기도로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눈을 감으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둡던 생각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 곧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적용은 명확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무거운 짐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며 그 품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밤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확장 구절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이 말씀은 단순히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장면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이 스스로 풀밭을 찾아가거나 스스로 안전한 물가를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야만 비로소 푸른 초장에 이르고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만 물가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평안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몸은 눕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여 뒤척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초장에 눕는 양처럼 편안해집니다. 눈을 감아도 내일이 두렵지 않고 오늘의 실패가 나를 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자주 들었던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밤마다 생각이 많아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느 순간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는 시편 23편을 잠자기 전에 기도로 삼아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마음속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달래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잠들기 전 단순히 휴대폰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잠자리는 단순한 육체적 쉼을 넘어 영혼의 안식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잠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워 쉼을 얻으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방은 초장이 되고 우리의 침대는 쉴 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묵상할 확장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고 앞날은 불확실했지만 그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염려입니다. 오늘 내가 한 실수, 내일 해야 할 일, 앞으로의 미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불안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며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소한 걱정이라도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평강은 사람의 이성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인해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불안을 이제 맡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주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아직 빚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겼기에 이제는 평강 가운데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염려를 붙들지 말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내일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영원히 회복되는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묵상할 확장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간 제자들은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마음을 붙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안심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곧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눕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은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위로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 병상에서 오랫동안 투병하던 권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권사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 병은 제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을 붙들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제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근심에서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 속에서 오늘 밤 우리는 깊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자기 전 드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평안의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고, 바울은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밤을 지켜주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오늘 밤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은 분명 평안을 약속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도 내일의 문제를 붙잡고 있다면 말씀은 책 속의 글자일 뿐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야만 합니다. 잠자리에 들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전환점이며 불안에서 평안으로 넘어가는 영적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드는 것과 기도하며 잠드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기도 없이 잠드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떨어지지만 기도하며 잠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어릴 적 밤마다 아버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온전히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제 삶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들기 전 드리는 짧은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단순한 위로로만 듣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서 배운 평안을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와야 할 차례입니다. 잠자리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마음의 위로로만 끝나고 맙니다. 주님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와 묵상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실수와 잘못은 회개의 고백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정리되고 무거웠던 짐은 주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운 방이 새롭게 정돈되듯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통해 깨끗해집니다. 둘째, 말씀을 붙드는 선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시편 23편이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평안을 약속하시는 성경 구절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제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선포는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믿음을 확증하고 영혼은 그 고백 속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내일을 맡기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내일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며 주님, 내일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제 발걸음을 맡기며 주님 뜻 안에 걷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불안한 내일을 평안한 내일로 바꾸는 영적 선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잠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한 침대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잠을 통해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영혼의 새 힘도 얻게 됩니다. 저는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붙잡은 채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면증과 불안이 깊어지자 마음을 돌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조차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기도가 길어지고 어느 순간 그는 주님의 평안 속에서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이제 제 방은 주님의 성소입니다. 침대는 더 이상 불안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품 안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실천하십시오. 고백의 기도, 선포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우리의 밤을 바꾸고 내일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잠자기 전 드리는 기도와 묵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공감하며 시작했고 문제의 해부를 통해 불안의 근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붙들며 우리는 짐을 맡길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과 빌립보서 4장의 평강의 약속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주님의 평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강이 얼마나 확실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기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그 적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고백의 기도, 둘째 말씀을 붙드는 선포의 기도, 셋째 내일을 맡기는 헌신의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밤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피로에서 안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그냥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쉬며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이 주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의 침대가 주님의 품 안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한 줄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평안히 쉬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하루였지만 주님께서 제 곁에 계셨기에 쓰러지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작고 큰 은혜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하루에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제 힘을 의지하며 염려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웃었으나 주님 앞에서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의 교만함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앙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제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는 짐들, 사람들과의 미묘한 관계들까지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감당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저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생각과 불안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제 영혼에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밤 깊은 쉼을 누리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앞으로는 피곤하다고 기도를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기도로 하루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선포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통해 저의 삶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방이 주님의 성소가 되고 저의 침대가 주님의 품 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